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 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써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의로우심을 의로우심을 우리가 너희가 알면 알면 의를 행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태어났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느니라. 아멘.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죠. 자, 우리가 죽었을 때 끝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내게 소용이 없는 것들. 자, 집도 죽으면 끝이고 차도 끝이고, 그죠? 돈도 필요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단 한 가지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가지려고 최대의 노력을 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사실상은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들 내가 죽어 가져갈 수 없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걸 쟁취하려 들까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육을 사랑하는 자들은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고 갈급해하고 그것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육신적으로 육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육신의 것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오히려 육을
고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둔 이유는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가난하게 살게 할까? 왜 힘겹게 살게 할까? 여러분들 신학대를 가보면 유독 신학과 학생들만은 그렇게 밥을 굶어. 그죠? 탁과 학생들은 진짜 잘 먹어요. 근데 유독 신학과 학생들은 그렇게 굶는 아이들이 많아. 뭐하러? 뭐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도대체? 근데 육이 채워지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육이 죽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특히나 신학생들은 양들을 품어줘야 되는 자리로 가는 목자이기 때문에 더 그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관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았니? 내가 육신적인 걸 사랑하면, 내 육신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아요. 내 몸을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람 속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이 즐거워하는 것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안목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즐겨하는 모든 것들, 인생의 자랑, 자 스펙들, 자기가 쌓아온 것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랑으로 삼는 모든 것들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백화점 다닐 때 굉장히 잘 나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로 저를 보내셔서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어요. 물론 매출은 1등이었어요. 그러나 이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 높이 올라갔던 내가 쌓아놓았던 그 아성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내쳐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무엇 때문에? 제가 높이 올라간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갖고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 백화점 다닐 때 매출을 올려준 이유는 제가 자존감이 상당히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고 나를 사랑하는 법도 몰랐고 그리고 많이 외로움도 탔고 이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항상 1등의 자리를 하게 하셨고 매출은 감히 옆으로 내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매출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고 한 학기 딱 다니고 2년 휴학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시 올려서 무너뜨리셨어요. 우리 처음 예배 시작 전에 부른 찬양이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여러분들 내 삶이 부서지는데 고통이 안 옵니까? 오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넣으신 고난 안에서만 자아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내가 약해져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다고 모두가 다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자아가 죽는다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하고 자라셨어요. 먹는 것도 못 먹고 뭐 시어머니 밑에서 눈 감고 귀 막고 뭐 벙어리로 3년 그렇게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어머니 십살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럼 그런 분들 다 천사가 되고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왜 그들은 더 세져서 더 악한 시어머니가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고난에는요, 자아가 죽어짐이 결단코 없습니다. 더 세져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고난에서만 죽어지는데 그럼 그 자아가 잘 죽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우리 지선아 사랑의 책을 보면 손이 다 녹아버리고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얼굴은 일그러진 상태에서도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손톱 남겨주신 거에 감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자아가 죽습니다. 그 안에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끝까지 짜증내면요, 그 사람의 자아는 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여동생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를 우리 여동생이 십자가로 두셨어요, 한동안은.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친정어머니를, 그러니까 얘 감정을 자꾸 건드려, 어머니가. 자꾸 건드리는데 얘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씻겨놓으면 또다시 엉망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막 화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은정아, 버티지 마. 버티지 마. 더 길어진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이 뜻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막 화를 내면 낼수록 본인이 더 힘들어지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서 엉엉 울고 막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회개가 터지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울었대요. 그 울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화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토해내서 잘못했다고 주님께 용서를 빌기 시작하고, 그것이 한동안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인생이 불쌍하고 살아온 삶이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어머니를 품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내게 어머니 주신 걸, 친정엄마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 언니가 버티지 말라고 한 뜻을 내가 알겠어. 아, 내가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나는 이 시간을 통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여러분들, 시간을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내서 그거를 통과해야 돼. 시간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평지가 되게 만드는 건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말 안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 회개하고 삭히고 친절히 대해주면서 그 모습에서 내가 화내는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부서지고 깨지는데 어떻게 고통이 안 옵니까? 내가 부서져야 한다고 찬양했잖아요. 내가 깨져야 한다고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고통 없이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고통 안에서, 그 아픔 안에서 감사하며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화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회개하십시오. 그럼 저절로 감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에게 고맙게 느껴져요. 이제 나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친정어머니가 이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렇게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아가 죽어집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세상의 안목과 인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 내 뜻, 이런 죄악들이 다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꺾이기 시작해요. 결국은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한 악에 있고 하나님은 완전한 선에 있어서 깨지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어요? 그죠? 누가 부서지겠어요? 누가? 이 나예요, 나. 하나님이에요. 누가 부서지겠어요? 내가 부서져야죠. 내가 부서져야 내가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내 이 악한 것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으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시간 버티지 마십시오.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지나갈 때 은혜가 부어져요. 그 들어온 그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나는 감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뭔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걸 기다리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나. 내가 자꾸 의지를 드려. 내가 자꾸 일어나세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회개할 때 그분의 영이 더 깊게 더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적그리스도,
뜻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2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자, 자기 스스로 예수님인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뭐 대한민국 땅에도 걸어다니는 현역의 예수님들이 많더라고, 예수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아요. 재림하셔도 성경의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재림한다고 돼 있어요. 한 발이 감람산 동쪽에 서실 거래요. 한국에 오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그 예수 다 가짜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육신의 눈으로 땅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예수님 내려오시면. 그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상한 데 속지 마세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 일서를 제자들이 기록할 이 시점에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의 그 혹독한 고문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살인적인 그 가혹한 것들, 십자가 처형이나 고문들이 너무 끔찍했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웠어요. 십자가 매달아서 화형에 했는데 그 십자가 처형하는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요, 땔감을 조금 올려놔요. 천천히 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제발 땔감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도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불을 조금씩 태워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겪으면 여러분들 고집이 꺾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십자가를 가게 하는 사람들이나 고집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저를 정말 많이 때렸는데 그 속에서 고집이 다 꺾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감사한 존재였어요. 훗날 알게 되었죠.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감사한 존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당할 당시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요. 너무너무 미워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 고집이 많이 꺾여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는 내 죄로 말미암은 병이거나 사탄의 지배 속에 있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병이기 때문에 그건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점점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병은 자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병이에요. 그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내가 막 화가 날 때 화내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아, 원래 내 존재가 이거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왜 화가 나냐면 그게 내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실체를 보려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다고. 그 사람 따귀 한 대 따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나온다고. 실체가 드러난다고요. 근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가서 따귀 한번 때려보세요. 멍해 갖고 있어요. 그냥 멍해 갖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반응해요. 느닷없이 누군가가 와서 내 따귀를 때린다고 해봐요. 가만둘까요?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는 막 화내게 돼 있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죠, 나는. 절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그 생명의 길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거 말고도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요, 막힌 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 찾아가십시오. 감사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자,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게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들, 내 인생은 언젠가 끝나죠? 내 인생은 마지막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는데 어차피 내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시대가 마지막인 게 중요해요? 내가 마지막인 게 중요해요? 나 어차피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니야 라고 하면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난 어차피 죽는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마지막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시대가 끝이 안 나도 나는 죽는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끝이 있는데 시대가 마지막인 게 뭐 그리 중요한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 19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단이 교회 안에서 생겨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단이 돼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예수인 척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교리들이랑 조금 틀리다고 그 사람 이단으로 정죄하면 큰일 나요. 함부로 이단 정죄하지 마세요. 심판받아요. 절대 그 짓 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이단이래. 전부 이단이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한동안은 뭐 킹제임스 흠정역을 읽는 것이 뭐 이단이나죠. 뭐 말들이 많았어요. 저는 킹제임스 흠정역을 번역하신 분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영어 성경을 번역했을 뿐이야. 저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흠정역 성경이 필요할 뿐이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사람하고 같이 엮지 마세요. 사람하고 같이 엮지 마세요. 자,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는 진리가 퍼진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단은 생겨나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만 이단이 생겨나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그곳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거하시는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저것이 바른 메시지인지 아닌지 바로 듣고 가십시오. 내 육신을 즐거워하는 것들을, 육신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어서 그 메시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육신이 고통받는 거 하기 싫어서. 그래서 즐기는 음성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떠들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 똑바로 읽으세요. 바로 읽고 바로 가세요. 여러분들 저게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에. 말씀 해석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똑바로 봐도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상한 곳에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축복축복 이야기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고난 없이 다 된다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제자들은요, 전부 다 고난당했어요.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고난 없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자식이냐고. 사생아라고 하시잖아요.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냐고. 부서지는데 어떻게 안 힘듭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몸에 고통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힘겨운데 어떻게 안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찾으세요. 사람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안에 엎드리세요. 자,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거룩하신 분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알게 된대요. 자,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그 기름 부음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열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읽을 때 성경이 또 달라. 아, 이게 알아져. 어머,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나 성경 여러 번 읽었는데 왜 내가 이걸 못 봤지?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열리니까. 10개 보일 시자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가려져서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너는 사랑이 없어. 그런 말을 왜 해요? 니네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런 말을 왜 해요? 왜 할까요?
자기 못 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안 보임이 그런 말을 해요. 타인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지 보세요. 내 안에 없으면 그거 가짜예요. 내게 있느냐를 보세요. 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랑 안 해? 내가 사랑받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내가 살아내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살아내지 않는다면 결단코 무용지물.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욕심대로 육신의 욕심을 구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덮어주는데 한없이 덮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고, 인내하는데 한없이 인내하는 사랑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이야. 그 사랑을 살지 않는다면 내 안에 사랑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나와서 사실상 헌신 봉사하는 일들도 힘들어져요. 너무 바쁘게들 살아요. 너무 바쁘게들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헌신 봉사 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사랑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눈에 보이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아 어디다 쓸 건데요? 그거 이 땅 끝나면 끝이에요. 연예인들 한번 유명해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 뭐 영원한 생명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근데 그 쓸모없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왜 그렇게 사람 눈치들을 봐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준다고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들어. 그거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로 가십시오. 결단코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로 가십시오. 자, 25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요한 1서에 보면 유난히 알고 아니 아느니라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라는 이 알았다는 건 기노스코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노스코는 경험하여 아는 걸 기노스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는 영생은 곧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아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성령 받으면 다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구원은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완성시키라. 일회적으로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서서히 자아는 죽어져요. 서서히 죽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아가 해결되는 그 죄가 해결되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버지까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아버지를 아는 단계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영원 구원, 구원이란 단어와 영생이란 단어를 따로 분리하고 쓰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유지하십시오. 구원은 한번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만약 구원과 영생이 한 단어라면, 하나의 뜻이라면 이걸 두 단어로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영생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까지 아는 것이라고. 이것이 영생이라고. 안다라고 하는 건 경험하여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부딪혀 깨져서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아버지께 가야 합니다. 우리 오면은 예수님과 멍에를 지게 돼요. 예수님과 멍에를 지는데 그때 지는 멍에가 결의소의 멍에예요. 여러분들 결의소의 멍에는요, 일소들 보면 결의소를 채울 때 일 잘하는 소와 일 못하는 소를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끼워요. 근데 함께 끼우는데 일 잘하는 소가 일은 다 하고 일 못하는 소는 애기 소는요 쫄쫄쫄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일을 배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왜 쉽고 가벼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 다 죄의 멍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왠지 아세요? 그게 그분의 멍에이기 때문이에요. 의의 멍에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거예요. 자, 그분과 멍에를 함께 지는 그때가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그때서야 십자가 다 통과하고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서야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스스로 못 내려놔요. 십자가가 다 끝나야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게 돼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는데, 자,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리시는 때예요. 어느 순간만 하나님이 나를 막 높이 올리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오면 내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교만이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올려놨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올라갈 때 그 교만은 드러나요. 더 많이 드러나요. 물론 낮은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겸손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많이 올라갔을 때, 올려놨을 때 교만이 더 많이 드러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시느냐? 드러나는 교만 보라고. 봐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멍에를 치면요 신부의 옷이 입혀져요. 그런데 그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올려서 벗는 자도 있고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여 벗김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지켜내십시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내 죄가 보일 겁니다.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예수님만 사랑해야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자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것만 보여요. 내 것 죽어도 안 보여. 이 진짜 신기해. 정말 신기해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회개 못하는 줄 아세요? 안 보이니까. 보이면 회개하죠. 자기 죄가 보이는데 안 보여서 회개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본인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안 보이니까요. 그들은 왜 못 볼까요? 자기 모습을 왜 보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해진다, 자기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높임받는 자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마음 나누지 마세요. 내가 뭔가 다른가를 자랑하는 것,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들과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들이 다 흩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베드로가 폭풍 치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 저 끝에 걸어오시는 거 보면서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와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처음에 걸었습니다. 걷기 시작했는데 왜 빠졌어요?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옮겨갔어요. 무서운 폭풍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 빠져버렸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염려로 가 있거나 걱정에 가 있거나 어떤 문제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물에 빠져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온 생명을 다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땅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세요. 육신의 것들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것 따라 다 가지 마세요. 주님만 사랑하시면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예요. 자, 29절, 28,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 하려 함이라.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의로우심을 너희가 알면, 이 알다 여기서도 기노스코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에게서 태어났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의를 행한다는 것, 이 의는요,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의인데, 이 의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분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분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감사하며 살고,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떠나라 그럴 때 떠나고,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네 있는 그 삶에서 인내하거라 해서 인내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 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그 박수 받으시려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자고. 그런데 사람이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이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존재해야 되는데 분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우리의 죄들이 제거돼야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죄를 제거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그분과 완전하게 하나가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건 행위의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나와요. 영은 깨끗하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야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영이 깨끗해지는 건 내 육신의 삶이 깨끗해질 때, 혼도 깨끗해지고 영도 깨끗해지는 그 순서가 그렇게 돼요. 영이 먼저 깨끗해서 지배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갈 때 내 혼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영이 깨끗해져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그릇에 사탄의 영을 담느냐, 하나님의 영을 담느냐가, 내 주인이 누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의 영이 담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그 저주받은 영이 이미 심판받은 그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은 그 영으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오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늘에 영원히 사시는 그분의 생명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길은 좁습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에 일해 주십시오. 허락하세요. 저 이런 거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 그거 왜 해요?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예, 편하게 살다 사망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너무 좁아요. 좁아요. 육신의 행복 찾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면 그분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분 손 놓지 않아요. 입술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입술 함부로 열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정말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사실상은 온전하게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갑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영께서 하신다고 거부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면, 내가 거부하여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도 주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에게 모든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우리 삶에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